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전해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조금 요약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무엇 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즉 누군가가 너희에게 수치심과 어떤 모멸감을 주었을 때 그것을 못 견디고 못 참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래서 법정으로 너를 끌고 가면 그 법정에 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생명을 덮어주기 위해서 너희의 겉옷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로마 법적으로 오리를 가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그 의무사항이 다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더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애로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들이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정치인이 나와서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제 일부의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정치인은 이제 이 정치인의 아들이 되는 첫째 아들은 마약을 해서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그 교도소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빠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누군가 친구가 괴롭히고 뭐 때렸을 때, 뭐 어떤 어려움을 주었을 때 아빠가 정치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두 아들들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첫째 아들이 그만 마약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수하러 가자라고 해서 이제 결국 자수하러 갑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서 이제 자수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몇 가지 이야기만 이제 주고받다가 그냥 아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온 아들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다시 자수하러 가자. 또 경찰서로 갔는데 또 잠깐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들과 상의를 하다가 그래,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자 해서 이제 폐쇄병동에 이제 이 아이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성지순례 갔는데 이제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형이 이 정신병원에서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첫째가 수두에 걸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퇴원 조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나온 이 첫째 아들은 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인은 이제 성지순례에서 돌아와서 이제 마약에 이제 괴로워하는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과 이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신고해줘. 경찰에 신고해줘. 자수하는 것은 바로 이건이 되지 않지만 신고해서 거기서 현행범으로 붙잡혀가면 이제 옥에 갈 수 있으니까 아빠 나 좀 신고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결국엔 신고해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제 공판이 열리는 그날 이 정치인이 서서 그 재판관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형량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자비를 베풀어줘서 최대한 짧게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치인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대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지금도 이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이 법정에서 충분히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또 그가 그동안 노력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형량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아들이 형량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온전해지는 것, 이 아들이 회복되는 것, 이 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지옥이라는 그 형벌을 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너희가 온전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건강케 됐으면 좋겠어, 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율법주의 아닌가요? 그거는 비신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은혜와 율법이 대치된다고, 상반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율법을 언제 주셨을까?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후에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나요? 답은 간단하죠.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율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꼭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안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간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더 본질적인 율법을, 더 본질적인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율법의 핵심이 이거입니다. 바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법이나 혹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 법의 내용, 그 제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그 사회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담아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는요, 안전을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고 법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는요, 일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세워보면 총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613가지를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2가지로 줄인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한 단어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그 동기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의 목적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제라는 것은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제를 통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를 아시나요? 이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 이영표 선수에 관련된 글이 예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빵이 3개가 있고 사람이 3사람이 있다면
이 빵 세 개를 이 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각자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공평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빵을 주실 때 한 사람에게 세 개를 주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이영표 선수가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세 개의 빵을 주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세 개의 빵을 다 혼자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는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빵 세 덩어리를 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당 빵 한 개씩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공평하게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그들이 사랑을 배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빵 세 덩어리를 나눠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나눠받은 그 빵 덩어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눔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값없이 내가 희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이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구제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행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의 그 봉사들을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갈 때입니다. 나를 지탱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동천교회에 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천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 드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릴 때 자기소개서에 그런 이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 제가 신방하는 이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그 모든 것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의 사랑으로는, 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선행을 하고 무언가를 나누어주면 그 사랑을 나누어줬을 때 꼭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실천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선인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 즉 절대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가 온전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불의한 자였을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요즘 저희 두 딸이 있는데요, 두 딸 아이가 이제 잠을 잘 때 방을 분리해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저는 혼자 자고 제 아내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서 함께 잠을 잤었는데요, 이제 이 두 아이의 방을 꾸며주고 이제 방을 분리해서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첫째가 깨서 막 울거나 아니면은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던가 하는데, 이젠 둘째까지 깨서 같이 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리고 자다 깨서 울 때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얼른 그 방으로 갑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 아내는 제가 잠기가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달려가서 이제 같이 그 침대에 눕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침대가 얼마나 좁고 또 얼마나 짧은지 저는 다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잡니다. 저는 다리를 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거기서 잠을 자고 나면요, 아침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몸이 이렇게 천근만근처럼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이가 깨도 저는 변함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좁은 그 짧은 침대에 눕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이 시간이, 그리고 이 공간이 얼마나 좁게,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저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신뢰하시고 이 사랑을 바라보시고 이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라는 SNS를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참 감동적인 영상을 한 가지 보았는데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어린 소녀가 맨 처음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장애를 가진 한 소녀인데 이 소녀의 꿈이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혼자 설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지지대를 이제 붙들고서 있는데 그 지지대도 혼자 혼자 이렇게 지탱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뒤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신은 뒤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이 노래 대회의 주인공은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자신은 숨어 있고 그 딸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5년 뒤에 또 노래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모녀가 또 한 번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때도 물론 엄마의 그 부축을 받고 있지만 지지대는 이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뒤에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너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도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 그 행함 속에서 우리가 또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배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